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공통점은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왕을 신으로 대하면서 절하기를 요구하는 명령을 거부하여서 왕 앞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라는 그 금령을 다니엘이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요. 그 사건 이면에는 두 사건 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하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관리로서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메대 왕국에서도 왕인 다리오의 명령으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른 총독들과는 다르게, 다른 총독들과 고관들과는 다르게 뛰어나게 일을 해냄으로써 왕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이 다니엘을 세우게 돼요. 이렇게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왕에게조차도 다니엘이 인정을 받으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샘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샘이, 그 질투가 극에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니까 1번 문제. 안 되네. 눌러주세요 그냥. 1번. 안 돼? 왜? 자, 씹어보세요. 1번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 6절과 7절 한번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성경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제안하는 게 뭐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왕을 모든 사람과 모든 신의 으뜸으로 여기고 왕에게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구하고 왕만을 섬겨야 된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들 30일 동안은 절대 그들에게 구하지 말라. 오직 새로 바뀌어진 이 왕만을 바라보면서 이 왕에게만 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넣자. 이것을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어겨서는 안 되는 금령으로서 딱 내리는 거죠.
이거를 제안을 하니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 여러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분 위신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에게 와서 왕 당신이 최고가 되십시오라고 이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어느 왕이 여러분 거절하겠습니까? 좋네. 30일 동안 해보자. 그래서 그 조서에다가 왕이 딱 인장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금령,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명령으로서 각 지방에 이 조서를 쫙 내립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려고 하는 이들은 다니엘이 이 명령을 분명히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다니엘은 이전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창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반드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도의 습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새 친구들이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반드시 이 조서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조서들을 내리기로 왕에게 부탁을 했고 왕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허락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이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이 들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2번 문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사했더라. 아멘. 자, 이전처럼 그 조서의 내용을 듣고 받아서 다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 처하게 되어지는데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처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딱 굳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루에 3번 하던 그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서를 내렸고요. 조서를 지금 다니엘이 받아 읽은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주목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가만히 주시해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분명히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보고 있었을까요? 창문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면 뭐 하는 거다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딱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다니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간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이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놀라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10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마도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이 신앙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요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록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전부터 그랬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상황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대적들이 지금 주시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지금 처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 하나하나 딱 보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용기를 내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내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평안할 때에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죠. 그죠? 조금 고난이 다가와도 살짝 다가와도 요만한 게 다가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평안할 때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지금 도래해져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이전과 같이 섬기면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기목을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다라고 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을까. 내 자신에게 어떻게 타협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먼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것이 뭐냐, 이전처럼 창문 열고 기도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 30일 동안 창문 닫고 기도하자. 30일 동안은 내 기도의 모습을 좀 바꾸자.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자 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도 타협할 수 있겠죠. 30일 동안 내가 기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 뭘 아시겠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30일 동안은 하나님요 좀 봐주이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30일만 봐주이소. 30일 동안만 조금 멈추겠습니다.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니엘 어땠다고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예전처럼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야, 참 제가 다니엘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한 신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하면 잡혀갑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요, 어떤 직장에서는 쫓겨나기도 한대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동성애를 하는 연예인이 민주당을 찾아가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면서, 이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뉴스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걸 뉴스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라고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의 요구대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예전처럼 성경의 가치관으로 행하였던 행위들이 제약을 받고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의 삶과는 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싸우겠지만 유럽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라고 강단에서 외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말하면 불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감사함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외칠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준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게 처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대하고 있는 그 기도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불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하게 되어질까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날이 다가와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당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사건에서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리오 왕의 행동이에요.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이 신앙을 굽히지 않는 이 모습도 참 진짜 위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참 또 놀라운 것은 한 가지가 더 뭐냐?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에요. 자,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다른 총독들과 고관들의 권유로 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이 다니엘을 겨냥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때 이 왕이 그 고발의 내용을 듣고 한 반응, 듣고 보여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왕 자신이 내린 금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굳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다고. 금령으로 내려진 거니까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게 된 거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밤새 금식하고 왕이 저녁에 즐기던 오락, 유흥 그런 것들도 다 멈추고 밤을 새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다니엘을 찾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 기대감, 그 희망을 가지고 새벽에 다니엘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다면, 경험했다면 이 왕의 외침에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외침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은 아닌가 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20절의 이 외침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그 순간 다리오 왕이 16절에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 그대로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남들처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총리들 중에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더 뛰어나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들만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큼 해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업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업,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정말로 잘 해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해낸다. 그러니 그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게 되어지죠. 이번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까 강구했잖아요. 그래, 뭘 적어요?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적게 되잖아요. 여러분, 적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그들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게으르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다니엘처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들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질까?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들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도전과 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킵시다. 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